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 임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시록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와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예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으세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역경이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알아 일을 잘 하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기에 깨어 준비하는 주의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피면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익숙한데 기도하는 방법과 훈련을 한 적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의 원리를 소개하며 말씀이 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훈련도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성경 연구 때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계시록 15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성경의 기도를 의미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를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듯 싶지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자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소개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은 한 사람의 성격,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재산, 한 사람의 인간관계, 한 사람의 학력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무슨 사장님, 무슨 과장님 할 때 그 이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하고 그 이름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10계명의 셋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거기에 무슨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며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특별한 한 인물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외칠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알지 못. 이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가느냐? 집에서 예배드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이 너를 밥 먹여주고 책임져 주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너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 잊으셨습니까?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땐 언제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다가 운전한 지 2,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는 사람들. 분명히 위기의 순간 마음이 아프고 울적할 때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간구와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석을 통해서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춘천 지역과 대한민국이 나아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한정적인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넓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그만큼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협소하게 내 아이, 내 자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서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 지국교회, 나아가 동중한 합회교회,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높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무엇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구의 역사는 이 원회전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가운데 타락이 시작되므로 타락 가운데 시작된 홍수 심판과 바벨론의 반역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무리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진리의 뿔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들려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시작되었고 약속된 구약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장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대로 십자가의 때에 따라 맞춰 돌아가셨고 피로 사신 초기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을 경험하다가 세속화를 경험함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그 완전히 무너진 종교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든 백성들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개신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개신교회도 다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남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과 싸워야 할 교환권과 선악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 끝자락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약속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00년의 역사가 마친 이후에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사야 66장의 이야기며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주인공들 우리 3명 공부하고 있죠? 첫 번째 여자 누굽니까? 교회. 다음 아들 예수. 뱀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장은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을 공부하면서 1장부터 연결되는 장면을 살핍니다. 계시록 1장은 서론부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 이어지는 7인 7 나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장면인데, 이 역사의 장면은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핵심장,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선악의 싸움의 4단계, 13장은 뱀의 정체와 전략, 계시록 14장은 여자의 신원과 사명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아주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장, 계시록 15장과 16장의 7재앙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 계시록 15장과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99%가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1%의 예언만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짐승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두 가지면 이 세상 역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지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큰 감정의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감당하지 못했던 큰 감정의 격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중심에는 하늘에서 이적이 내려오는 일이 생기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그 다음 노란 글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하겠다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4장 1절을 읽으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무엇을 따르겠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혹하는 영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노란 글씨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 노원 새 모녀 살인 사건, 그 죽은 시체에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겠다. 그 믿음에서 떠나는 장면 옆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 지금 이 2021년 시대를 가르쳐 미혹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미혹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사도 바울은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믿음도 단계별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기 재림연수원을 다녀오거나 저기 신앙붕회를 다녀오거나 장막붕회를 다녀오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시면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든가요? 오래 지속되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말씀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려면 신앙도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미혹의 단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사탄이 어떻게 임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속임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말이에요? 없겠다는 말이에요? 많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참석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접근하지만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보다 자신을 더 높이 두거나 자신의 자녀를 더 높이 두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높이 두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지라도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지막 때의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허락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문제와 문제가 연속해서 터질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아, 이제 좀 조용해질 만하나 싶으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좀 마음이 평안한가 하면 생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불화가 시작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무엇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복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더 성경을 잘 알고 정확히 아는지에 대해 서로 논쟁하겠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사탄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평안할 땐 모릅니다. 사람의 본능은 위기의 순간 나타나겠다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적 본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통해 세 가지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별의 특징은 이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들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은 예전과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 상태는 전에 살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땀이 막 차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내렸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마스크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기별은 뭐였죠?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우리가 내일도 그 말씀을 살피겠지만 내일이 안식일 복음에 대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관계가 회복되고 그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애쓰고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난 말씀을 듣고도 해야겠다라고 하고 원래대로 돌아갔다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 천사의 이 기별을, 재림의 기별을 거절하고 안식일의 복음을 거절하면 그 자리가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디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모든 자리는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고 있어도 우리는 돌 뒤에 숨게 되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소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기별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지금 백신 맞는 것처럼 줄 서서 짐승의 표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에 경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수호하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라.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선악의 싸움의 특징이 있는데 선악의 싸움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실 시간이 아니라 결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졸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조금씩 피곤해서 눈 비비며 졸았다면 이제는 예배 시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예배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재무장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해이해졌던 내 전신갑주를 다시 옷 입는 시간.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결심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무리로 불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치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아멘. 여기 이 노란 글씨 보이십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특징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한 교회와 순결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교리와 온전한 복음입니다. 가인의 아담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고 아벨은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두 명이었죠?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갔고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기억하시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집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를 수호하고 붙들며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여자의 후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임을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15장을 펴시면 조금 신기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계시록도 거의 끝날 때가 온 것입니다. 저희가 계시록을 40강을 공부했다. 엄청 많이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41강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정말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10분 언저리 타임이 남은 것입니다. 전진입니다. 이 장면 속에 사도 요한이 본 크고 이상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크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것이에요. 여태까지 만났던 예수님과 성경의 계시로 만났던 예수님과 조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일곱 재앙은 6,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은혜가 마치고 공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계시록 15장 2절 전반부의 이야기는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노래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살피려면 출애굽기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미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모세의 노래는 짐승의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모세가 했던 경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경험을 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로가 또 다른 마음을 품었죠. 안 되겠다. 전원 총출동하여 저 사람들 다 잡아서 데려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기 먼지 구름 기둥이 펼쳐지며 있는 힘을 다해 철병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은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더 이상 후퇴할 자리가 없는 절벽 끝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동쪽 하늘에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외치며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끝자락에 서는 시련과 고난의 자리도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악과 출신이라고 내가 복음성가 여러 번 잘 불러봤다고 남들보다 피아노 잘 친다고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준비와 시련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며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모세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어린 양의 노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 예수님,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성도들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죄와 세상을 이기고 짐승과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고요. 남의 물건을 잠깐 손댈 수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려놓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7 재앙과 7 대접의 장면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2일 후에 보니
무슨 일이 시작된가 보겠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성경의 증거 장막이라는 구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법궤가 보관되는 장소를 증거궤라고 불렀고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법궤가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성경 민수기 17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 앞으로 증거궤 앞으로. 이 법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휘장이 2번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휘장이 몇 번 열린다고요? 2번 열립니다. 그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언제 한번 열렸죠? 휘장이 처음 열린 것은 2300일의 예언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때에 한번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도 1년의 마지막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성소가 정결케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휘장이 2번째로 열리는 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휘장이 거칩니다.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전 구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오시는 분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무슨 띠를 띠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대속죄일을 마치고 나오시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5장의 5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절실한 희망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치병에 걸린 누군가에게, 마음이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희망의 소식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로 참 슬픈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한 여청년의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예화로 설명드리면서 영월교회 시절에 그냥 지나가다가 계시록 현수막을 보고 들어왔던 감리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십니다. 침례를 받고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이 수석 집사까지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위에서부터 그대로 내려와서 앞에 있던 차의 사이에 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젊은 여청년이 저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는 그 집사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하고 윤호영 목사님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셨음을 장례식을 마치는 날 꼭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합니다. 제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왜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애통하며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안하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찾아올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 죄의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면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아멘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정말 우리가 다음 주 안식일에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분명한 증거가 있었지만 비가 내릴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한 이야기는 두 가지 예언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1년 동안 반복했죠. 그리고 그 일이 점점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왔던 한 카톡은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에 있었던 한 당파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하게 보내셨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자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불이 내리면 끝난 거예요. 불이 내릴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내리면, 비가 내리면 끝난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7 재앙이 내릴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징조를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술 취했던 사람들마저도 다 깨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재무팀과 함께 소그룹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김경규 장로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2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상태, 4차 유행 반드시 온다.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에이 오겠어? 왔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빅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00명까지 늘어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분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을 왜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과 지진과 쓰나미 등 재난은 더 만연해지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성적 부도덕과 사회적 부조리와 정신적 패닉이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3번째입니다. 더 큰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과 종교행사가 자제되는 것이 법으로 제재가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새로 졌지만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심각한 세계적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그토록 좋아하는 돈 다 휴지 조각으로 바뀔 겁니다. 돈 너무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빚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6번째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이제는 법으로 통제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에이 오겠어? 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과 연결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면 7 재앙에 연결되는 장면들을 제가 새롭게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지금 이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셋째 재앙에 물과 연관된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물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을 함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출애굽할 때 물이 없을 때 폭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물을 생각처럼 함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7 재앙의 둘째, 셋째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셨습니까?
미국 CNN 방송에서 아시아계 사람을 지나가는데 사람을 패는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듯이 패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호하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부로 좀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남은 무리 7,000명은 엘리야의 전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전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바라봄으로 그 일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지 않을까요? 원하는 것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번영복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계획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실화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믿음 있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표현합니다.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크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만난 것을 너무 행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후에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고 속상했을까요?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고 6년 동안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얻지 못했던 아이 10명, 이 4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를 지휘하고 봉사를 많이 했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이 남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어머니가 타고 내 아이가 탄 밴을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여 그 자리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4살 된 자녀가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날 저녁 잠이 들기 전에 아내가 했던 고백이에요. 여보, 지금보다 행복했던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낀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내 눈앞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4살 귀한 딸이 죽은 것입니다. 장례식을 하는 내내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분은 종교학 박사이며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세 자녀를 하루하루 키우며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 대신 눈물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와 기도할 때에도 눈물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1년이 지나기 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한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현명하든 어리석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선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카드만두로 이사하기로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우리가 경영학 대신 교육학을 선택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 그분은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자식 중 하나를 암으로 떠나보내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며 위로하실 것이다. 이분이 1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을까? 그리고 이분이 묵상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그분이 성경을 읽으며 내린 결론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모든 땅을 어두웠고 죄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고 영감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파산하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전신마비가 되거나 감옥에 간다 해도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은 계속될 것이다. 집안을 청소하고 장애인 이웃을 챙겨주고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자녀를 기르는 등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그분은 미소를 지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일상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이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아멘.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신뢰합시다. 교회 안에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위기와 시험을 넘어서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